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성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5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5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15페이지 역대상 5장 1절부터 우리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서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바스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상 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역대상 5장은 이제 우리가 그 지파로 본다면 루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의 그런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이 족보가 지금 기록되고 있는 그 순서를 한번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역대상에 들어서면서 2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의 그런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지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 이제 6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가나안 서편에 있는 중남부에 있었던 지파들의 족보가 등장을 하고요. 이제 뒷부분에 8장 9장에 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서편에서 북쪽에 있었던 그런 지역의 지파의 족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들이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왜 요단 동편에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번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지도력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대표적으로 목축업을 했던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나서 보니까 그곳이 너무너무 목축업을 하기에 풍부한 목초지가 많았던 지역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요단 강을 건너게 되면 그곳에서부터 이렇게 서편으로 이동하면 지중해 해안으로 연결되어서 더 이상 양들이 이동하거나 목축업을 하기에 불리할 수 있지만 요단 동편은 이 내륙으로 해서 대륙으로 연결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축업의 특성상 끊임없이 신선한 풀을 찾아서 이동하면서 이 가축들을 양들을 먹이거나 그런 풀들을 찾아 이동할 때 막혀 있는 그 지중해 해안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이제 내륙 쪽으로 진출하기가 쉬운 그런 요단 동편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역대상 5장에 보면 9절 말씀에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단 강과 유브라데 강은 거리가 엄청 멉니다. 예, 그래서 이 아수르의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아수르에서 점령한 그 수도가 이제 아수르와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그 지역인데 이 니느웨에서도 조금 더 대륙으로 들어가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역을 일반적으로 그냥 그 당시에 표현하기로는 다 길르앗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후대에 보면 이제 역대상 뒷부분에 25절 26절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라고 하는 이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에서 약간 요단 동편 쪽으로 이동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이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게 또 이렇게 점령당하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살던 그 지역에서 포로 생활을 해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서편 지역에 있었던 이 나머지 지파들은 이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내륙 쪽으로 끌려서 간 그런 삶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들의 이동을 따라서 있었던 지역에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터전이 다스리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왕국 다스리던 통치 국가가 바뀌면서 그곳에서 자유민으로 살지 못하고 포로 생활을 하던 그런 세월을 보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보게 됩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그렇다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지역에 결국 이 역대상 5장 맨 끝에 보면 어떻게 이 5장이 족보가 끝나냐면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끝나거든요. 역대상 5장이.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아직도 그쪽 포로 생활하던 아니면 그들이 거하던 그 지역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굳이 역사상의 족보에 그러한 내용까지 기록할 이유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역대기를 기록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손으로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이들도 우리와 한 민족, 한 동족됨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 기록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곳에 있는 이들도
즉 우리나라로 치면 독도라고 하는 지역이 일본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 분쟁 아니면 그 땅이 누구네 땅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 사료들로 우리나라의 뭐 삼국시대의 자료 아니면 어느 뭐 이조 시대의 지도에 보면 거기가 우리나라 땅으로 표기돼 있다. 뭐 일본에서 어떤 지도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뭐 독도인 다케시마가 한국의 영토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사료들을 우리가 이제 증거로 제시하는 것처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지역의 족보들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과 우리와 같은 동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역대 기자만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22장에 가면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먼저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요단 동편에 우리는 머물겠습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땅을 먼저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는 대신 아직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 너희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가족들은 이곳에 두고 그 용사들은 요단 서편 땅에 전쟁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땅에 완전히 다른 지파들도 땅을 기업 분배를 받은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거주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이 세 지파 간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이 가나안 서편에서 전쟁을 할 때 어느 지파보다 앞서서 열심히 전쟁에 참여해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고 나서 22장의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나고 땅 분배가 끝난 상황에 이 세 지파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땅에 이르렀는데 이들이 이 동편 땅에 이르르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돌을 모아서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그 사건을 보고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9지파 반의 대표들이 보면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가더니 이제는 우리와 담을 쌓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면서 이 저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민족으로 전쟁을 불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막 들끓을 때 그들이 우리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일단 대표를 파견해서 왜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서 그 다시 요단 동편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 지파의 사람들이 여기는 애시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로 우리가 여기에 제단을 쌓았는데 후대에 가서 우리는 지금 당신들과 같은 당대에 살고 있어서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갈라져 있지만 같은 신앙을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당신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되면 어떡하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표현으로 이곳에 그 신앙을 잊지 않도록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해주면서 서로 오해가 풀립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의 상황이 같은 하나님의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 대한 족보가 이 역대상 5장에 등장하게 된 상황이고 그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르우벤 지파에 있었던 그러한 사연이 5장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까지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장 1절 2절인데 왜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르우벤이 두 몫을 받지 못했는지 왜 장자의 명분을 기록되지 못했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창세기 35장에 가게 되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었던 이 르우벤이 야곱의 첩이자
이 르우벤 입장에서는 서모죠, 서모. 서모였던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이 자신의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 르우벤에 대해서는 그 인간적인 잘못과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하지 못하고 그를 책망하는 것으로 마지막 유언을 르우벤에 대해서 남기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야곱의 12 아들들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서열이나 아니면 그들 가운데 권위가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는 과정 가운데 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로 이 황금 분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왕국이 솔로몬 이후로 갈라지게 될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장자에 받을 그 기업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2배의 몫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것을 르우벤의 범죄로 인해서 요셉이 두 아들이, 즉 각각 한 지파씩 되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주력이 되는 그런 지파들의 역할을 합니다. 즉 장자의 명분은 요셉을 통해서 북이스라엘로 흘러가는 그러한 과정.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창세기 49장에 야곱을 통해 유다를 축복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민족의 왕권, 그 민족을 다스리는 왕권은 유다 지파에게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이후로 왕국이 분열될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그런 국가 통치 질서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은 북이스라엘의 요셉 지파들에게로 가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역대상에 보면 또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어지냐면 중간에 이제 이 요셉 지파의 대표적인 믿음의 1세대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인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통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설 때 출애굽 1세대 중에 유일하게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을 두 사람 출애굽 1세대가 가는데, 한 명이 여호수아, 한 명이 갈렙. 이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인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믿음의 1세대의 역할을 하고, 갈렙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2장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러한 인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단순히 혈통, 태어난 순서, 일반적인 그러한 흐름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의 분투를 해왔는지, 어떻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 5장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오늘 특별히 이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오늘 본문 19절 끝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그리고 뒤에 보면 하갈 사람과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고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므낫세 반지파 2분의 1 지파의 그런 믿음의 용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과거에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그들이 그런 큰 어려움과 전쟁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고자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그 과거 전력,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의 기록이 있는데, 오늘 끝나는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이 므낫세 반지파의 후손들의 이야기죠.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딴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리고 끝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그들의 영토가 이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라고 하는 이 책,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은 아수르 포로기,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왕국의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돌아와서 기록된 기록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과 디글랏빌레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언제냐면 BC 73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손들이 다시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다시 돌아온 때가 언제냐면 BC 530년대입니다. 그러면 약 200년의 시간 동안을 포로기로 있었던 그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은 그 믿음의 조상들은 분명히 그 위기와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함으로 인해 도우심을 받았지만 그 2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 땅, 즉 그들을 다스리던 아수르가 다스릴 때는 아수르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 바벨론이 점령해서 다스릴 때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하나님과 겸하여서 섬기면서 그들이 포로기가 끝나고 돌아올 때에도 요단강 동편에 다시 가까이 와서 그곳에서 새롭게 삶을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다른 지파들처럼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록인 것이죠. 정리해서 말하면 그들 안에 과거에 화려했던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역사와 기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어떠한 시점, 언제쯤, 어떠한 문제, 어떠한 형편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그들은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고 하나님과 세상이 섬기는 신을 겸하여 섬기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유민의 삶을 허락하실 때에 그들은 그 자유민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역대상 5장의 족보를 통해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삶을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믿음의 1세대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이어받아 우리는 이 신앙의 생활을 잘 지켜가고자 애쓰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역대상 5장의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신앙이 정말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 르우벤 지파의 믿음의 용사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후손들과 그 믿음의 1세대 아니 그 용맹스러웠던 믿음을 지켜가던 사람들 사이에 시간의 간격은 있지만 어느 순간 서서히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던 그러한 과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그 신앙, 아니 그 뜨거움이 신앙의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진실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믿음의 분투가 오늘 나의 삶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5장을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정말 새롭고 오늘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날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어제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신앙, 그러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아니 혹시 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진 그러한 믿음의 자리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 주시는 오늘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은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바르게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의 신앙, 내일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 넉넉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 이후로 나누지 마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하는, 그래야 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곁에 있는 이들도 믿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분별하여 섬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선택되어진 자들의 혈통을 따라 그들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믿음의 분투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성실하고 충성된 삶으로 새로운 믿음의 기업들을 일으키시며 연결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삶이, 또한 하나님께서 늘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으로 세워져 가는 것임을 오늘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이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 기도하며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담긴 예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절박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관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